2장 1절에서 11절까지 김이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2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참 본문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성으로 오후에 예배 때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예배하고 또 올라간다니까 할 수 없이 오전 예배로 했는데 마침 본문이 좀 짧아서 시간은 뭐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얘기는 뭐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수없이 들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희 선배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하면서 영예한다고, 성경을 자꾸 영예한다고 해가지고 물은 뭐다, 포도주도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영예를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제가 구미에 조그마한 신학교에 한 군데 강의를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갔더니만은 그 배우러 오신 분 중에 이제 전부 뭐 나이가 든 사람들 오니까 와가지고 성경 얘기를 쭉 해주고 나면은 꼭 마지막에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그 부분을 영예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질문을 하길래 좀 나무랐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보면 되지 그 영예가 어디 있느냐고. 성경은 영예가 따로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이것은 이제 1장 이후에 사흘 되던 날 그런 의미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개역 개정은 혼례가 있어. 뭐 잔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잔치는
본래 좀 길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식 한다고 예식장에 가도 예식장 뒤에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30분도 옳게 못하는, 그래서 뭐 사진 찍고 다 하려면은 1시간이 부족한데도 그냥 그 전에 다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보통 잔치를 하면 3일씩 했습니다. 친척들이 와가지고 잔치집에, 그 집에 전부 한 3일씩 먹고 자면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한국보다 조금 더 해요.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나라도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결혼식에는요, 청첩장 받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실례입니다. 장례식은 괜찮아요. 장례식은 뭐 아무나 와서 위로해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결혼식은 좀 청첩장 안 받은 분들이 오면은 실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잔치집에 온다? 이거는 큰 무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아마 청함을 받은 것 같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청함을 받아서 잔치집에 갔는데, 일주일을 잔치하는데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잔치를 아마 하다가 중간에 일주일쯤 하니까 한 뭐 3, 4일은 잔치를 잘 했겠죠.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이 아직 공생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이적을 행한 적도 없고, 우리가 뭐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이 처음 이적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어 모자랄 때에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던 것을 마음에 새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는 뭐 항상 제가 성인식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돌아올 때에 예수님은 안 데려오고 마리아 요셉이 하루길을 내려갔다가 사흘길을 찾아가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 새겨진 말씀들이 믿음으로 성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많이 새겨 놓으면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성화해서 그 문제점들을 다 잘 해결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성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자여 한 말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로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여자여 하는 헬라가 뭔가 하면은 귀내입니다. 귀내. 귀내 하면은 여자, 아내, 여성 다 포함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혹격으로 부르면은 여자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자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혹격으로 부르면 귀나이가 됩니다. 귀나이. 귀내가 혹격으로 부르면 귀나이가 되는데, 귀나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성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여 하는 말이 2번 딱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 자기가 사랑하는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예수님이 2번 딱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최고의 존칭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한국식으로 여자여 하는 말이, 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예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때가 이제 되도록 기다리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쭉 하실 때에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7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고, 자기 형님 보고 동생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일을 행하려 하거든 세상에 자기를 좀 나타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부중에 7장 6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때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말로는 때 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헬라 원어는 때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만 아시는 때, 또 하나님이 혹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24시간의 시간의 때는 크로노스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카이로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예수님은 대답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대답을 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탄생할 때부터 이제 임신할 때부터 탄생할 때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목자들이 한 얘기를 마리아는 마음속에 새겨뒀고 또 12살 때 성전 올라갔을 때 마리아는 마음속에 세워뒀고 내가 비록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것을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의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하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2통이면 2통이고 3통이면 3통이지 왜 두세 통 드는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세 통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리터로 말하면은요 34리터쯤 됩니다. 34리터. 그러면은 두 마리, 한 마리 20리터잖아요. 그럼 두 마리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말로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돌 항아리니까 돌로 항아리를 만든 거니까 거기에 한 34리터 정도 두 말 정도 들어가는 돌통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예수님도 아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아이고 이거는 뭐 내가 피해갈 일이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돌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채우는데 아마 하인들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물을 들고 가면서도 가가지고 부으면서도 지금 물 부어가지고 언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잔치에 쓰느냐 하고 아마 의심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순종을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물을 반통만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2만 채울 수도 있고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채웠다는 것은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그들이 100% 순종했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참 종들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연회장에게 맹물 갖다 줬다가 종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야, 너가 포도주가 와야 되는데 맹물 갖고 와서 하고는 얼마든지 종들이 책임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요, 마리아의 말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맹물을 떠가지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뭐 거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맹물을 떠서 들고 가면서 이게 맹물인데 하고 가면서도 아마 보고 갔을 거예요. 근데 맹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가는 중에
한 발자국 떠면 10%, 한 두 발자국 떠면 20% 그렇게 변했을까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맹물, 끝까지 맹물이야. 맹물인데 가서 연회장에 가서 부어주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100% 순종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나만 사건이 그렇고 여리고를 마지막 날 7바퀴 돈 사건이 그렇고 그래서 99% 순종해도 이적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100% 순종했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을 보는데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근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늘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조건적인 믿음, 두 번째는 이론적인 믿음, 세 번째가 체험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까지만 가지고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신랑에게 이제 연회장이 얘기를 하지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는 한 일주일 잔치 하면서 연회장이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맛을 바꿨을까요? 그래서 이 신랑에게 이제 연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전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초기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이적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완전한 믿음은 못 되는 거예요. 3년 훈련 받아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까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있고 12절 그 후에 다른 사건이죠.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왜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본래 선교 본부잖아요. 본부지만은 이때는 가서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빨리 다른 데로 이동했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근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한복음에는 유월절을 한 번 지킨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4번 지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36개월 3년 공생애라면은요
유월절이 4번 안 지켜집니다. 3번밖에 안 지켜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있나?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라야 4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목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도 소와 양은 막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소와 양들은 쫓아내도 주인들이 얼마든지 자기 양, 자기 소는 챙겨갈 수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비둘기 파는 상을 엎어버리면은 비둘기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엎지 않으시고 가지고 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지 말라. 근데 이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입성하셔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예수님의 천유월절에 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서는 복음서 하나만 읽어가 안 됩니다. 내 복음서 전부를 총합해야만이 예수님의 생애가 정확하게 나온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면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됐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마 이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보고는 야,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말씀하는 거네 하고 그렇게 기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많이 새겨 놓을 때에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이제 이 표적을 또 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보고는 네가 이런 일을 하니 그래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다고요? BC 19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30세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 지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근데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49년이 되잖아요. 30세하고 BC 19년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BC 0년이 아니고 BC 4년으로 봅니다. BC 4년으로. 그렇게 보면은 46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이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런 일이 다 있어진 뒤에 나중에 AD 9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쓰니까, 그래 이제 예수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얘기한 것이다라고 요한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이 헤롯 성전을 헐어가지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전에는 전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뭘까라고 궁금해 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제자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때에 미처 몰랐던 사건이라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23절 다시 읽으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까지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부로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마지막 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안복음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다 합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얼마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는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증거는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서 9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가 늘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사들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근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근데 9계명은 거짓 증거입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재판석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출두해가지고는 말을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을 사람이 벌 받는 이게 이제 이웃에 대한 증거,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요 부활인데 그대로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은 그 사람들의 증거도 예수님께는 필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할 수 있겠죠. 안희숙 역사란 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책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이웃을 해하려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서 증인은 사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 그대로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증인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